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고 또 영적인 존재로부터 영향을 주거나 받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영적 존재인 사람의 영향을 받든지 그도 아니면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섭식 장애를 겪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살찔 걱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녀는 커다란 대접에 밥 2공기와 라면 2개를 끓여 먹을 정도로 많은 약을 먹지만 실제로 키는 160cm에 몸무게는 36kg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돌아볼 정도로 마른 날씬한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근데도 이 소녀는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이유냐면 먹자마자 손을 집어넣어 음식을 개워내는 구토 행동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쉬운 방법으로 구토를 선택했던 이 소녀는 이후에 반복된 행동으로 이제는 몸이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원인은 아주 사소하고 별로 이것 때문에 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조금 통통했던 이 학생에게 5년 전에 엄마 친구가 청바지 입고 있는 자기를 보고 청바지가 터질 것 같다. 좀 음식 좀 줄여라. 뭐 이런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살을 빼려고 구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이 소녀의 문제는 몸도 상하게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심지어 세제를 먹고 의식이 혼미한 채로 구급대원에 실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자해소동도 몇 차례 저지른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약해진 신체로 예민해진 그 신경은 가족들에게 극심한 짜증을 부리는 것으로 표출되고 언니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동원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족들을 향한 그 애착과 의존도도 너무 커져서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잘못된 가치관이 한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을 따로 떼어 무게를 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어찌 보면 구름같이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마가복음에 보면 무려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 몰살시키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적어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존귀하게 보신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런 고귀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청종하며 살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것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단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거짓말과 두려움으로 현혹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속고 살기 쉬운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귀신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또한 진리를 바로 알아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 거라사인 지역에 가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의 땅, 유대가 아닌 이방의 땅에 오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밤에 배로 이동하는 중에 광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광풍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하는가 탄성을 지르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반응에 의해 이어서 귀신들의 입을 빌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존귀한 아들이심을 역설적으로 귀신의 입을 통해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도 아니고 왜 이방의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악령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눈앞에 뭔가 아른거려 눈을 떠보니 귀신이 보였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찬양으로 물리쳐야 한다. 그렇게 배워서 갑자기 생각나는 마땅한 찬양이 없고 그래서 잘 아는 찬양을 불렀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자 그 귀신도 답가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막 들려줬던 이야기였는데 말씀 준비한 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참으로 귀신도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하는 것 다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TV나 영화를 통해 가끔 보기는 하는데 서양에서는 드라큘라가 귀신이라 하고 중국에는 강시가, 한국에서는 주로 처녀 귀신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귀신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어디에서도 귀신의 형체를 보여주거나 보았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도 귀신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자신을 속여서 귀신이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두려움과 극한 공포로 그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를 속여서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마침내 그 사람의 몸까지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귀신이 그 영혼을 지배하려고 거짓말을 마음과 귀로 들려줄 때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 만나서 상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초기에 잘 설명해주고 또 초기에 잘 잡으면 쉽게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귀에 속삭이듯 음성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 들었는데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그대로 행동하다 보니 서서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살까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귀신급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당황해서 목회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면 속기 쉽지만 거짓말인 줄 알면 왜 속겠습니까? 속는 게 바보죠.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처방하는 방법 아주 쉽게 설명드렸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거짓말을 모르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가 싶어서 그 거짓말의 지배를 받지만, 거짓말하는 존재를 알고 그 말이 거짓인 줄을 알면, 여러분 거짓말 들으면 무서워야 정상인가요? 아니면 기분 나빠야 정상입니까? 무서워하면 집니다. 기분 나빠해야 합니다. 기분 나빠서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물리치면 귀신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 자신은 진리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말에 얼마든지 쉽게 휩쓸릴 수 있다. 속아 넘어가기 쉽다. 이런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시지,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포로 삼기 위해 오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오늘 복음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본문보다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모습이지 않나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이라면 그렇게 해롭게 하지 않을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이 아니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당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런 괴상한 괴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서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아주 심한 경우는 이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이런 분을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특히나 귀신 들린 사람은 입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기가 질릴 정도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들이지, 실제는 그 실체도 알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는 거짓말 투성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파괴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사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사로잡힌 영혼은 너무나 불쌍하게 보입니다. 저는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얻은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는 막 이상한 욕을 하고 험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억압하려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 또 귀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소리, 그 소리를 자기가 다 들었노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정신이 돌아오고 났는데 자기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면 좋은데 다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괴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든 사람을 볼 때 비인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도 그가 회복될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어느 순간 그 마음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깨닫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대부분의 많은 병자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고침을 받지만,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려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런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광풍을 뚫고 이 이방의 땅까지 찾아오신 게 아닐까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돼지는 돼지치는 농부에게는 엄청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하는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 많은 손해를 입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 몰살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가치의 차별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는 귀신 들려 사람 구실 못하는 그 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쓸모있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궁금해서 요즘 시세로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되는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한 마리당 60에서 6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60 곱하기 2,000 하니까 약 1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돼지를 싫어하셔서 귀신들에게 허용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돈을 뺏으려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려 사람 구실도 못하는 이 사람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중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주님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하물며 돼지 2,000마리와 우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방의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바다를 건너 가신 이유는 가자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풍랑을 만나 풍랑을 헤쳐가며 그 이방의 땅 거라사인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땅에서 행하신 일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일뿐인 것입니다. 근데 잠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은 정중했지만 어쨌든 쫓겨나는 신센이 좀 처량해 보일 수 있지 않나요? 모양은 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이방의 땅에 확실한 전도자 한 사람을 세우고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울 기회도 없지 않았나요? 흔히 말해 전도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전도자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가르쳐 본문에 기록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 귀신 나간 사람, 귀신 들렸던 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귀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자이지 않았을까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훈련 1과 제목이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 신앙 간증문을 작성하게 하는데 그 간증문은 3단계로 작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이 어떤지, 이것들을 스스로 한번 잘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자훈련생들 서로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전도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지가 바로 그 사람, 변화된 그 사람이 아닌가요? 귀신이 나간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신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수장 사실까지 더해서 이 사람의 소식은 급속히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귀신 나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지 않나요? 자신의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고침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로 자기 가족뿐 아니라 거라사인 지방과 더 넓은 데가볼리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는 따르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그 지방에 남겨두심으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으로서 나음을 얻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삶도 중요하지만, 전도훈련을 잘 받은 삶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고침받은 사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이 사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고전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복음의 마음을 활짝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좋은 변화들이 복음의 가장 좋은 소재가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지 않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짧은 이방의 사역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죽었던 것 같은 사람을 살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터키 단기 선교팀도 이번 주에 떠나게 되지만 선교 현장을 가보면 특히 이슬람 지역의 선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야 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실한 복음의 역사를 그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변하면 한 가족이 변합니다. 한 가정이 변하면 그 이웃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 변화의 복음이 마치 물결처럼 서서히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변화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 혼란스럽지 않나요? 언제 어디에서 광풍이 일지 모르는 위험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예전에는 우리만 잘하면 되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영향에 의해서 어렵게 되는 경우들 참 많지 않나요? 심지어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소식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히 변하는 기후 환경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재앙급 뉴스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는 안전한 항해길만 놓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안고 있지 않나요?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흉기를 든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찔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들리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지만 더 두려운 것은 무차별적으로 SNS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상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필터링 없이 악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신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귀신 들려 자신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히던 사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사도행전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들을 둘러싼 풍랑을 잠잠케 하고 악한 영에 미혹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스데반을 알고 빌립 집사를 알고 바나바와 베드로와 바울같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기저기 있지 않나요? 우리 시대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에 지금도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 기도할 때 잠잠케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악한 영에 미혹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치유하여 새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빛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혼동의 땅, 버려졌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변화시킬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의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